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두 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요. 또 그거 연결된 부분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참 안타까운 본문이죠. 자,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96조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열왕기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구약을 설교한 지 벌써 35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가 오늘의 역사입니다. 이 비참한 역사에서 우리는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 실패 속에서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깨달을 때 우리는 성공에서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더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실패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그러나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실패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오늘 25장 7절에 보면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가는데, 먼저 사로잡혀 가기 전에 그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어간다. 이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 이것처럼 참 비참한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는 아마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손과 발을 딱 찾고 해서 그 바벨론 3,000km가 넘는 그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간 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참혹한 역사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랜 세월 차곡차곡 멸망의 스위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하나 쌓여서 그때 지금 이 시드기야 때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들의 무관심과 작은 타협이 이런 엄청난 멸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준비하면서 저는 임계치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임계치라는 단어, 즉 어떤 임계치가 넘어버린 거라는 거죠. 임계치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보이지 않게 쌓이던 어떤 변화가 한 지점을 넘으면 완전히 변하는 그 경계점이 바로 임계치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임계치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끓는 물을 한번 라면 먹을 때 이렇게 우리 김규범 지사님 라면을 쫙 끓이게 되면 물이 팔팔팔팔 끓는데 그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습니다. 100도. 근데 그 100도가 남으면 그 액체가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기체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 100도 때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안 끓고 기체로 안 변합니다. 계속 끓다가 100도가 딱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기체로 딱 바뀌고 그때 라면을 넣어서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3분을 끓이는 거예요. 사실 3분 4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사람은 라면 끓이는 거 보니까 미리 넣더구만.
내가 이번에 하노이 가서 우리 애들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데 뭐 그렇게 먹는 거야. 야,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면 끓이는 뭐 한국 라면 끓이는 거 가르쳐 줬어요. 자, 지진도요. 지진도 계속 그 작은 지진의 그 계지가 쌓여야 됩니다. 쌓인 다음에 그 쌓인 게 임계치가 딱 넘으면 그 한계를 넘어서 그냥 폭파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화산이 폭파하는 거예요. 그 임계치를 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도, 저는 이빨이 참 치아가 건강한 편인데 시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시린 걸 아직 느끼질 못했어요. 뭐가 시린 거야? 이렇습니다. 근데 이 시리다는 것을 계속 미루다 보면 그 임계치가 딱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치과 의사가 뭐라 하냐면 신경치료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기 전에, 이 시리고 막 그럴 때 가서 치료하고 검사해야지, 그 시린 것을 계속 놔두다 보면 임계치가 딱 넘으면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혈압은 어떻습니까? 막 고혈압이 오게 되면, 고혈압을 못 잡으면 당뇨로 가게 됩니다. 요즘 캄보디아로 문제가 많죠? 캄보디아, 이 바로 옆 나라 캄보디아 문제. 저는 사실 10년 전부터 시아누쿠비를 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 중국 사람들이 막 거기서 빌딩을 짓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가는 보니까 해안이 거기밖에 없어서 프롬펜에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것도 방치해 둔 거예요. 그냥 중국 사람들이 오고 하다가 그 10년 동안 그것을 국가적으로 방치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가는 것을 방치해 두다가 이번에 충청도에 그 대학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임계치가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문제 있구나. 그래서 뚜껑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죠. 열렸어 보니까 이건 엄청난,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국가가 감당해야 될, 이거는 또 우리나라 국가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 전 세계가 달려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임계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수출과 관세 문제로 대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은 희토류를 우린 수출하고 않고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대두를 수출하는데 그걸 못 받겠다. 중국이 딱 막은 거예요. 이 대두라는 거, 이 콩 종류인데, 이 콩을 이 50% 이상을 중국에다가 수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딱 막혀버렸어요. 근데 영상을 딱 보는데 그 대두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게 터진 거야. 대두를 보관하던 장소가 터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수출을 하고 비워야 되는데 수출을 못하고 저장하다 보니까 그 임계치가 딱 넘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고가 그냥 터져버린 거죠. 물론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느 한 문제가 생기는 것, 어떤 급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또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임계점이 뭐였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멸망하는데, 이 멸망이 이런 작은 원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들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산당을 방치했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까운 자기들의 마을 산이나 언덕에다가 자그마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니, 이 산당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편법이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가까운 곳에서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변하다가 그것이 정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진 않는 거예요. 즉 사회적 불의, 그것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 그냥 딱 드리면 되고 나와서는 그냥 옛날식으로 살면 돼. 원래 이래 왔어. 이런 것이 표준이 되어지고 정석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민족적 그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 죽이고 경쟁하고 싸우고 쟁취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두 동강이 되고요, 서로 싸우고요, 제사장은 갈 대로 가고요. 왜? 형식적인 예배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안식년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6년을 열심히 농사를 지면 땅도 1년을 쉬게 해라. 왜? 하나님의 땅이다. 근데 600년, 700년을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쉬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에 1년을 쉬게 했는데 한 번도 쉬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70년을 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오늘 시드기야의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는 농부와 포도원 지기만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그 땅이 농사를 짓고 그 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년 반복적으로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쌓여서 이제는 70년을 쉬게 하는, 그래서 포로로 어쩔 수 없이 잡혀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들이 쌓여서 이런 멸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린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아모스, 호세야, 요엘, 요나, 나훔, 미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많은 경고에도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무시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우리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인데 그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나? 이런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경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의 그 산당과 형식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라. 너나 잘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역사적인 시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마저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서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사야는 그냥 톱으로 켜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타협들이 차곡차곡 쌓여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거나 군사를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힘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타협과 이런 모습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 한 사람, 한 인생이 바로 멸망하진 않습니다. 바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임계치가 넘으면, 어느 한 순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한 번에 와르륵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너짐이 오기 전에 사실은 그 무너짐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남유다가 멸망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런 죄의 결과로 멸망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지키겠다. 그러므로 70년 후에 너희들을 반드시 그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29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작은 타협과 무관심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혹 무너진 그 자리에,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무너짐 자리에 그냥 있길 원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한번 너를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라, 이 말씀을 붙들고 70년을 그곳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쪽에서 땅을 사라, 그쪽에서 자녀를 길러라, 그쪽에서 자리를 잡아라. 왜? 그래야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 다음을 준비하도록, 그 다음을 소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무너짐 속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인류를 향한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이거는 이스라엘의 약속이었다면 이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죄의 결과니까. 그런데 이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실패했던 모든 인생이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허물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활로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실패와 무너짐의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늘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적용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좀 해줘야겠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에 좀, 앞으로 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즉 이 실패와 좌절과 멸망과 죽음 앞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과 삶을 찾을 수 있는 매일의 몸부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4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또 여러분의 실천을 제가 이번 주에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먼저 탄식의 기도를 5분 하세요. 하루를 일어나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엘리사와
그 종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한 것처럼,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을 봤을 때, 영적인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다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거기 안에 깊은 중심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발 일어나서 5분 안 되면 1분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탄식하는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한 구절을 행동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찾기 어려우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서 꼭 실천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본문들, 성경 본문들 그러면 쫙 나와요. 그럼 거기서 적으셔가지고 거기서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 하루에 하나를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이었는데 말씀은 이걸 요구하시네.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요, 한 절의 말씀이 1년이면 365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한 달이 되면 3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요, 강력한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한 2달만 하면 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사실은 많이. 저도 이런 본문을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본문을 딱 붙들고 행동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내가 행동할 거,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게 뭐 있지? 그러면 그날 사랑의 행동을 하나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지? 용서하지 못한 게 뭐지? 그러면서 그 용서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야. 누구를 뭐 도와라. 그럼 내가 돕지 못한 게 뭐 있지? 누구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하나씩 내 삶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행동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또 하나는 찬송 하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단톡에다가 오늘 들은 찬송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 단톡에다가 우리 단톡에다가 그 찬송을 올려주십시오. 올려서 이 찬양 오늘 저에게 참 은혜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만 하지 말고 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분이 나눌 수 있도록 그 찬양을 올려주세요. 저만 올리는 것 같아, 단톡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거기다가 찬송 하나씩을 올린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3번 이상 들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틀어놓는, 다른 거 자꾸 보지 말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해보자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거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3가지를 넣는다. 오늘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고 소화가 잘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오늘 아이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뭐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한 아주 작은 감사의 제목을 3가지.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하고 기도 요청, 기도를 하나. 그래서 감사 3줄, 요청 1줄, 이렇게 2가지를 딱 하는 거예요. 찬송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저녁이든 중간이든 올리고 요청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이런 감사가 있구나, 이것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 집사님에게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교제가 우리 단톡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요청하진 않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직분자들이 찬송 한 곡, 매일 안 올려도 돼요. 정말 은혜 받았고 너무 좋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곡 한 곡, 그 다음에 이 감사 제목은 매일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올려주고 기도의 제목 하나 올려주세요. 그러면 함께 감사하고, 혹시 내가 그날 감사 못할 때 어떤 집사님이 감사의 제목 올렸어, 그래 나도 이거 감사해야지, 이거 놓쳤구나 하고 감사 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찬송한 곡,
감사 기도 3개, 감사 제목 3개, 요청 하나, 기도 제목 하나. 이걸 매일 매주 올리는 일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알아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저한테 말을 하고 가니까요, 다들. 근데 제일 제가 안타까웠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자기에게 카톡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한 거인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한 거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에게 카톡이나 연락을 한 게 1년이 됐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못 잡죠. 제가 어떻게 잡습니까? 다른 데 가서 나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다 그러는데. 그분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거 어떻게 했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한테도 자주 연락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의무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느끼는데, 서로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 매일 바로 실행할 제목을 좀 올립니다. 여러분들 좀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해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임계치의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보면 두통이 오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위험의 빈도가 증가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임계치가 넘기 전에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자꾸 그런 관계 가운데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이래. 뭐 괜찮아. 뭐 이런 건 다 넘어가도 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쌓이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임계치가 넘으면 그 관계나 그 모든 조직은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 말씀과 기도의 루틴이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삶이 없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그런 삶이 없다.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말씀 따로 실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그 하루에 그 수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요 자꾸 죄책감이 처음에는 찔림이 많았어. 강도가 50, 100 정도 됐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넘기잖아요. 그럼 그게 80이 됩니다. 강도가. 그리고 강도가 50이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제로가 될 때는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딱 와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과 기관과 병원의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초기 경고가 중요합니다.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무시해버리고 하나하나 무감각하게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이제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고 찔림도 없으면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몸부림쳐야 합니까?
이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 작은 것들과 세상의 것이 타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가야만이 적어도 우리는 그 임계치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저는 이 5가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생의 설명서와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기를 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설명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중요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한평생에 설명서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설명서를 주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될지, 부모님은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설명서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설명서를 보질 않아요. 다른 어떤 짝퉁의 설명서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설명서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 설명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를 때, 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을 때 어딜 봐야 돼요? 설명서를 봐야죠. 그래야지 그 문제가 풀려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설명서,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치판과 같고 계기판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배가 난초에,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 매일 부지런히 인생의 설명서를 읽어가며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설계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에,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존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 죄인이야. 그래도 너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너 어제 이랬지? 너 어저께 이웃한테 이랬지? 너 어저께 아내한테 이랬지?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부분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이 우리의 죄의 정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또 어떤 분 그래요. 죄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대로 사는 게 또 죄가 되잖아요. 그 죄까지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보장 못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는 십자가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죠.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힘을 누구에게 공급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서로 교제하고. 요즘 우리 한국의 60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독거노인이 왜 생기느냐? 왜
힘든 노인이 생기느냐? 노년이 힘들지 않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잡이 있어야지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이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친구랍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지막 인생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요, 이웃이 중요하고요, 그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섭리입니다. 섭리. 이 예레미야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희망이요 소망이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소망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섭리한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섭리해 가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선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버려요. 하나님 앞에 의존했거든요. 그 섭리를 의지하는 사람에겐 그 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저는 이 5가지로 우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선택해야 할 5가지입니다. 말씀, 성령, 십자가, 교회 공동체, 섭리. 이거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무너짐 속에서도, 멸망 속에서도, 이 험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5가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도 안 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줬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있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여러분한테 부어줬죠.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죠. 교회 공동체에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죠. 여러분에게 안 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다시 너희들의 멸망이, 너희들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작은 타협이 누적되어 이 멸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공로의 의지를 붙들라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로운 초대 앞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그 임계치에 이르지 않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포와 기도가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선포를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역사 하나님을 향한 그 무관심과 반복적인 세상의 타협과 작은 타협이 쌓여 그 임계치를 넘어 멸망의 자리에 다다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두셔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임계치의 신호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무감각함, 나의 반복적인 작은 죄의 타협이 쌓여 혹시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그 양심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무너짐 없이 그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그 소망의 말씀,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혹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멈춘 자리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시작한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헌금 올려주세요. 헌금 올려주시고